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입니다. 들어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내 발 앞에 도착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0년을 갖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을 통해서 야훼의 종교화시킨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내 발 앞에 도착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000년의 섭리를 갖고 온 것이에요. 천천히 흐른 말씀의 물줄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는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이 복음서 첫 출발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말하자면 이 스프링 코트의 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은 뭐 평생 호의호식은 개런티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광야로 보내는, 요셉은 하나님이 꿈에 4번 나타나십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꿈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무리 확실하게 꿈을 꾸었어도 꿈은 꿈이지. 근데 그 꿈에서 말씀을 받으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이 하니까 내가 넓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현상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받습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이거 확실히 몰라요. 그냥 뭐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이지,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 말씀을 받는 이 5사람은 마치 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할 때 그 120문도 중에 12제자 같은 것이죠. 마띠아를 포함해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상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과 가슴과 존재에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이 5사람의 물결이 드디어 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다른 길은 없어요. 경외심이에요. 이게 이사야의 결론이잖아요. 이사야의 총 결론이 66장 마지막 절 1절에서 5절까지 그 5개의 주제를 우리 보았죠. 거기에서 말씀에 떠는 자들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말씀에 뜬다는 말은 본질의 신비를 보는 것이에요. 현상만 보는 자에게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과 능력과 이런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인 면을 볼 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서 자유해집니다. 내 보는 것, 내 판단이 절대가 아니라는 것이. 본질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보조, 하나님과 나의 보조가 얼라인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죠. 왜 천천히 흘러요? 하나님은 본질 세계를 피우고 계시니까. 이 무한 깊이가 다 피어서 나오려면은
천천히 흐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만드니까. 이 짧은 생에 잠깐 태어났다 죽는데 그동안에 성공도 해야 되겠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내 세계도 어찌고 저찌고가 많아요. 빨리지. 본질에서 피어나는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과 보조를 함께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을 산다. 하나님 임재 안에 산다.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정점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누리기, 하나님과 더불어 천천히 생명을 피우는, 본질을 피우는 삶이 시작돼요. 근데 종교는 시작부터 안 되잖아요. 종교는 시작이 뭐예요?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니잖아요. 종교인의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주님의 기도 하루에 3번 해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안 해요. 내 의식이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경영을 받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소원이 내 안에서 피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접점은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합니다. 맨날 혼자 띵글띵글 단절돼가지고 욕심과 허무 때문에 죄책감, 무기력감,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사건은 포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잡혀가고 하면서도 절대로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고 했는데 멸망할 때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노예화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톨레미 왕조가 나와서 70인령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야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잠시로 끝나면서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그 혈통을 존중해 줬죠. 자치를 존중해 줬죠. 거주의 자유가 있었죠. 이주의 자유가 있었죠. 본국과 편지 내왕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유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시대를 이때 이루었죠. 에스더 느헤미야가 세워지고 스룹바벨과 다니엘이 일어서고 에스라, 요시야가 시작한 성경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그 말씀 회복의 시간이 완성되는 이런 역사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였어요? 그 시간에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헬라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역사는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헬라 알렉산드로 말미암아 헬라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게 제국 이루어 놓으면 부서지고 하니까 문화와 언어를 통일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 한 나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를 헬라화 시키는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성경도 이제 70인역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해서 이 종교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 뿌리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종교 열심주의자들이죠. 그 하시딤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어느 쪽이든지 우리한테 정권만, 기득권만 확보해주는 쪽이 우리는 따른다. 그래서 바리새는 반 헬레니즘, 사두개는 친헬레니즘. 그래가지고 싸우니까 그게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자 에세닌이 나오고 칼 들고 싸우자 열심당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 난리가 쳐져.
그 사이에 이게 종교 조직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종교는 없어지고 성직자라는 것은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가까이 사는 두세 가정끼리 모여서 이제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짧은 시간에 유다에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피어났는데, 이걸 또 종교가 조직화시킵니다. 10가정이 모여야 한 회당을 할 수 있다. 조직화시키면 반드시 파워게임이 일어나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키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인들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아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사람만 보다가 갑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유다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는 헤롯이 다스리다가, 결국은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는 바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지요. 자, 이 현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 현상이 요동치는 흙탕물이었습니다. 제국이 한번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빼앗겨버리고 난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흙탕물, 우리는 무슨 알렉산더, 그럼 위대한 역사, 시저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흙탕물 속에서 본질의 깊이로 점점 깊어지는 그 가느다란 생명 물결, 이 생명 물결이 열매 맺은 자리가 바로 사가라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세례 요한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이 5명과 이 현상인들 5억 만 명의 5억 만 배와 안 바꾸십니다. 현상의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본질이 피어날 때까지 우리는 현상으로 살다 끝나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본질이 있는가? 사람에게만 멋있게 보이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정말 내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시.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십니까?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가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건 안 두려워요. 가난해도 새끼 먹어요, 지금은. 가난해도 새 옷 입어요. 옷 기워서 입은 사람 봤어요? 가난한 거 두렵지 않아요. 가난하게 보일까 봐. 가난하게 보일까 봐. 이 얼마나 스스로 가치를 버린 삶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산층으로 보이려고. 중산층으로 보이려고. 차 한 대를 사도 나에게 합당한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때문에 차를 사는 이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을 사는 것이에요. 영원을 산다는 것은 본질을 피우는 것이고, 본질을 피운다는 것은 세상 상황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현상의 상황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천히 흐르는 섭리의 무한 차원을 피워내는 사람에게 보이는 평면 만들기가 아닌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거짓을 거부하고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믿는다. 압니다. 생각으로 믿는다 이거죠. 생각이 무슨 소용이에요? 예? 남편이 생각으로만 아내 잘해주면 아내는 행복하죠?
거짓이죠. 그것은. 세상은 마귀의 나라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거짓을 거부하고, 왜? 나는 이 귀한 일생, 상황 속에 떠내려가 버리는 삶을 난 살 수가 없어. 나는 본질을 피우는 천국을 사는 것이다. 천국을 산다. 천국에 침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삶과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복인데, 현상의 사람은 이거 조금도 복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되는 게 복으로 보여요. 욕심대로 되면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세상 멸망 속에 떠내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종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 말과 생각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받으신다, 이걸 외친 사람이에요. 이사야 이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서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65장에 와서 집행유예를 선포하시죠.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집행유예가 선포됩니다. 그 집행유예가 선포된 지 430년이 지나서 이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난임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을 열어주셔서 침노하는 자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자는 그것이 심판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누어져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자와 계속 종교 생활을 지키는 자가 나뉘어져요. 이 들어오는 자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현현시킨 유일한 육체예요. 예수 외에는 그 삶과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체는 이 땅에 없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그냥 임하시면 우리는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관계도 맺고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난임이 되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선포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제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쭉정이는 마지막까지 세상을 사는 자. 더 정확하게 하면 마지막까지 종교 생활을 하는 자. 근데 천국이 도래했는데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간단하죠. 뭐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부입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본질을 대부분 못 보시는데 세례 요한은 기쁨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뭐 털옷 입고 뭐 메뚜기 먹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엄중한 종교주의자로 되게 그렇게 봐버려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하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임하셨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이 내게 있다. 이 영광을 내가 받았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잘 모르죠. 우리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금식하겠어? 신랑이 없으면 그때는 금식할 수 있겠지. 종교 행위 갖고 금식 가지고 종교적 우월을 내세우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 아니야? 근데 그 신랑의 기쁨을 옆에서 보는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이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구원의 섭리가 완성된 그것을 내가 감히 증거하다니,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부름을 받다니, 그 영광,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죠. 나는 그 사람의 신도 들지 못한다. 그런데도 나는 그분의 모든 섭리와 그 숨은 비밀을 내가 증거하지 않느냐.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도 뭐 대단히 세례 요한의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을 이 증거하는 자로서의 그 기쁨, 나는 그 신발을 들기조차에도 부족한데 그를 증거하고 있는 기쁨,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런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에게 해요? 우리 자식들에게 하죠. 왜요? 기쁨이 있으니까. 자식에겐 기쁨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천천히 흐르는 섭리의 정점을 받은 자, 이 말씀 공동체, 그 마지막 일갈이죠. 천년을 하나님 가슴에 품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발 앞에 도착하였다. 엔기조라는 단어예요. At your feet. 네 앞에 도착했다. 그 말, 들어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나라의 문제예요. 개인의 자격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센 믿음 가져라, 좋은 믿음 가져라, 강한 믿음 가져라, 특별한 믿음, 그런 거 없어요. 개인의 자격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나라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는 소속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활짝 열렸다는 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살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나? 근데 아무 자격 요구하지 않는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도 막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으로 침노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건 주를 고백하는 것이고, 주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11장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뭐 잘못한 거, 뭐 이렇게, 물론 그런 거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거, 그건 뭐 다 모아야,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모아서 쓰레기요. 정말 잘한 거 있어요? 정말 사랑에서 나온 행위가 있냐고. 인생 살 줄 모르죠. 사랑으로 살지 않은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 뭐 보이기는 조금 했을지 모르지만 불쌍한 거죠. 천국으로 침노하면 두 가지가 바뀌어요. 보조가 바뀌어요. 천천히 흐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내가 그럴듯하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 본질이
피어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아는가? 나는 진정한 행복을 아는가? 나는 진정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불쌍하지요. 불쌍하지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인간 생각은 다 react예요. 상황과 조건에 react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서 우러나는 시편 1편. 말씀에서 일어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케 하는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 역설적 신비예요. 은혜와 자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면 자격이 필요 없는 거고 자격으로 들어가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자격이 일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역설적 신비를 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탕자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것을 알 때가 진짜로 자격이 있을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종교인들은 뭐 자기가 자격과 의의가 얼마나 많은지 뭐 자기 에고 조금만 건드리면 간들아 장사 여기만 하냐 딴 집도 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영업이에요. 그걸 또 그쪽 가면 어서 옵시오 뭘 드릴값이오. 제가 하나님 교회 개척하면서 제 일갈이 나는 절대로 어서 옵시오 뭘 드릴값이오 안 합니다.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 그 졸고 있던 사람만 남았어. 이거 잘했다고 해야 될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예. 하나님이 천년을 가슴에 품어서 그 솔로몬이 만든 종교, 그 거짓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불렀는데 왜 안 들어갈까? 종교는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이유는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에고는 항상 자기가 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봐.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내가 알아서 해. 그게 못 보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도 못 보는 사람이 자기는 다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 중심은 허무예요. 거짓이니까. 거짓이니까 욕망뿐이에요. 막 뭐든지 좋은 건 다 채우고 싶어. 그런데 실제로 감추고 있는 건 죄책감과 열등감과 무기력감. 이 뿌리가 어디예요? 마귀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예외예요. 나는 예외예요. 인간이 참 이상해요. 다 죽는 걸 아는데 내가 죽을 시간이 딱 되면 놀라요. 내가 죽다니. 이래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게 당연한데 남은 100달란트도 탕감되면 안 돼. 이 거짓이 종교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는 예수님은 별로 가르치신 거 없어요. 천국과 지옥 선포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 분명히 알면은 누가 뭘 가르쳐요. 다 자기가 알아서 살 일이지. 근데 그걸 회색 지도로 혼미케 해놨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 이렇게 해요. 나는 지옥 안 가겠지. 내가 그래도 평생 주일 섬겼나? 주일 지켰는데 뭐. 그 사람은 지옥 예약자예요. 반드시 갑니다. 혹시나는 역시나요. 지옥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사람은 예약자예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천국 사느라고 바쁜 사람. 선과 의를 겨자씨만큼이라도 사는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의식할 그런 여유나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예? 이 겨자씨만 해도 의를 살아보는 기쁨, 의에서 피어나는 열매의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 그래서 선지시대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종교에는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1등석에서 천국은 못 들어가도 3등석으로는 들어간다. 죄송한데 천국은 3등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면 내 속에 피어나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가능성과 잠재성이 에너지로 솟아오르게 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써요? 세상에서 쓰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데 그걸 살게 하는 거죠. 전에 우리 주님의 교회 빌렸을 때요. 그때 여러 군데를 빌렸었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 길에 교회가 한 20개 있습니다. 그 지날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교회들이 종교 조직이 아니고 레지스탕스라면, 이 거짓으로 사람을 혼미케 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못 살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말씀으로 싸우는 레지스탕스들이라면, 여러분 15분 거리에 교회가 20개, 온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 많은 지하 운동들이 일어나면. 근데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세상 살기, 칭찬받기, 인정받기, 거짓으로 척하기. 그래서 이사야서의 총결론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세상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잘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깨워 줄 것이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포로된 자들을 차있게. 왜 그 턱도 없는 열등감에 네가 시달려? 맹인으로 보게 해요. 이 현상밖에 못 보는 눈 때문에 본질과 실제를 전혀 못하는 눈을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네가 학력이 없어? 학력 없는 게 인간됨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넌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게 무슨 대수야?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깨워주고 싶어서, 잠들어 있는 생명들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게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천국 침노는 봄이 열려야죠. 그래서 신약에서 제자도의 핵심이 봄이잖아요. 벳세다의 맹인이 보게 되는 스토리에서 제자도가 시작되어서 바디메오 맹인이 봄으로 마감하지 않아요? 천국은 본질기예요. 깊은 실제예요. 이 세계를 계시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성경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세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세계가 보이기까지 인간 게임뿐이에요. 현상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해요. 이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비합니까? 그렇지만 현상이에요. 이 꽃은 좀 있으면 시들고 소멸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기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본질과 하나 될 때까지는 우리는 현상에 불과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육체도 썩어버립니다. 종교는 억지를 부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냐? 하나님 아무도 지옥에 안 보내요. 하나님은 사람은 다 구원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 존재예요. 그 위대한 가능성을 주었는데 거짓 껍질만 만들 그 현상이 끝나는 순간에 그 껍질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현상은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욕칠정의 치열함.
오욕, 칠정이 오욕이 뭐거든요?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뭐 칠정이 희노, 애락, 그 다음에 애호욕, 이게 인간을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휘말려 들어서 현상에서 자유해서 본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의 세계를 만날 때까지. 제가 은퇴하고 나서 좀 계획적인 그런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해서 인터뷰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좀 벼르고 왔다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목양의 관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 하나님교회 수천 명이 왔는데, 내가 그 기자에게 그랬죠. 현상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현상은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하지만 쓰고 나서 폐기되는 것이요. 음식물은 절대 필요입니다. 그래서 먹어서 소화되면 그 다음에 배설물이잖아요. 그것이 현상이에요. 여기에 쌀, 억만 가마가 있어도 하나님은 벽시 한옥과 바꾸지 않아요. 쌀 억만 가마는 먹어 없어지든지 썩어 없어지든지 타서 없어지든지 그래요. 지금 기독교는 그거 쌓아놓고 자랑해요. 나는 벽시 12알을 가꾸고 싶어요.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들어있지만 그 가능성이 피기까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을 본다는 말은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을 볼 때 다스림이 피어나요. 다스림이 피어난다는 말은 말씀이 원리잖아요.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 창조의 원리를 누리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날지 못해요. 그러나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르잖아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누릴 때 에너지 레벨이 상승하는 거죠. 지금 단풍이 참 좋죠. 지금 계절에는. 그죠?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내 몸살이 나서 열이 펄펄 난다. 단풍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 몸이 괴로우면 단풍이 안 보여요. 현상에 시달리는 사람은 본질이 안 보입니다. 현상이 절실한 사람은 본질을 눈앞에 갖다 줘도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본질을 보게 하는 출발점이 상기본이에요. 상기본은 돼야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토요일 예배 5분 전에 앉아라. 말씀 만나기 해라.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3번. 그것도 주님의 기도 3번이 아니라 3번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3번.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돼야 되는 이 의식, 이 미친 의식을 정화시키는, 다시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의식과 내 의식을 얼라인시키는, 그거 하라는데 그거 안 하거든. 안 하고도 종교에는 걱정이 없어요. 자기는 지옥은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예약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장의 총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셋과 엿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다스리는 집주인과 같아. 그래서 영원을 사는 사람은 그냥 이 현상 세계만이 내 생애가 아니고 영원이니까 영원 자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 상황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자녀를
구원시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구원이 됩니까? 자기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되냐고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자녀는 구원됩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을 못 받으면 엄마, 아버지 죽고 나서라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를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상의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이 현상에서 결론이 나야 돼. 그러니까 자꾸 보이기에 거짓말 하지.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얻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는 이렇게 윤리적인 것을 얘기해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옷 2벌 있으면 나누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세리와 가는들 너희들 부정하지 말아라. 받을 것만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그 선포지만 예수님이 선포하면은 그 다음 본문이 항상 제자 부르심이에요. 항상 제자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 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이 복음서의 핵심 아니에요? 12를 채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원해서 또 함께하는 것을 전하게 하신다. 아까 시작할 때 말했어요. 함께는 그냥 피지컬리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사이는 서로의 본질을 현상 너머의 생명을 서로 보는 경외의 심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제가 1820 데일리 브레드를 뭐 수천 번을 말해요. 그래도 이게 무슨 종교 프로그램인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뭘 깨우치라는 거 아닙니다. 도 닦으라는 것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임재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과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생명을 보아라 하는 것이죠. 본문은 세례 요한의 본문은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저주의 멸망이다. 종교는. 이사야서 마지막에 종교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신의 산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불을 좀 내리시고 땅이 흔들리게 하시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세상 위에 우뚝 설 텐데.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백하니까 세례를 주었어요. 니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더라고요. 독사의 자녀분아 안 그래서 다행이에요. 아니 독사가 무슨 자식이에요? 새끼지. 누가 너희를 가르쳐 당도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종교인의 주특기 피하기. 오늘 말씀은 피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이 말씀 듣고 또 피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요. 종교인은 피하기의 도사예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요리해버려요. 마태복음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퓨고라는 단어예요. 이게 23장 종교인들 장에서 또 한 번 나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퓨고 하겠느냐. 종교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돌아갈 고향은 지옥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러니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거짓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됩니까? 그 후에 무슨 진실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말은 종교에는 생각과 말뿐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 기독교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다니까 심판이죠. 10절, 그죠? 11절 잘 보십시오. 나는 물세례밖에 못 준다. 나는 너희가 도덕적으로 돌이키게 하는 물세례밖에 못 준다. 그런데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기독교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한다니까 이 부흥회 하면 모여가고 불세례 달라고, 불세례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 종교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다행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그때 다 오그라들었어. 근데 왜 불세례 해요? 말씀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임한 것은 나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오는 자와 끝까지 종교생활을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끝까지 종교생활을 하는 자는 불로 세례를 받아요. 10절에서 불이 심판이죠. 예?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로 나뉘어요. 그리고 12절 알고 혹은 모아 곳간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불 다시 심판이죠. 마태복음에 불이 12번 나옵니다. 12번 다 심판입니다. 만약에 여기 불이 좋은 불세례라고 하면은 다른 불과 의미가 다르니까 반드시 설명을 했겠죠. 이렇게 종교인은 엉터리입니다. 말씀을 만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듣고 배운 것으로 적당히 말할 수 있으면 자기가 마치 성경을 아는 것처럼. 마태는요, 종교의 위선에 치를 떤 세리예요. 세리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인간 취급을 제일 안 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왜요? 자기들은 종교법 지키니까. 근데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종교에서 본 것은 위선해 보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의를 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엄난한 세대. 다른 복음은 이 세대에게 보여줄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은 두 번 다 이 엄난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종교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 종교는 외식기다. 3번씩 3번 9번. 그래서 마태는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혹싱할 수도 있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성도님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소원이 뭐냐? 자다가 이렇게 죽는 거래. 예, 그분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복이라도 받으시면 좋겠지. 그러면 순교자들은 다 저주받았겠네? 참혹한 고통을 받은 순교자들은 다 저주된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끝끝내 하나님에게까지도 거짓되게 살다. 현상이 사라지는 날. 껍질이 다 사라지는 날. 하나님 형상에 살지 않은 가능성만 남아서 끝없이 뒤돌아봅니다. 끝없이 뒤돌아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거짓인 줄 알면서, 내 욕심이요 에고인 줄 알면서, 그것이 단절인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았을까? 2015년 9월에 애리조나 투싼에 의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전부 2016년 익스플로러 의학 학술지에 전부 실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했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 이게 의학적 결론이에요. 의식의 독립선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개의 의학 분야들을 그 전문가들이 전부 나와서 발표하고 연구한 것들. 이제 종말 체험은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먼저 죽은 그 친지가 마중을 오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진 지인에게 자기가 가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후통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나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비가 날아와요. 그런 것들 파노라믹 뷰. 죽을 때가 되면은 일생이 이게 파노라믹 뷰로 지나가는데 그때 그냥 풍경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거짓으로 살면서도 그 거짓의 아픔을 안 느꼈잖아요. 내 스스로 속였으니까. 근데 그 거짓이 지나갈 때 그 실제를 하나하나 다 느껴요. 그 악과 거짓에 대한 것. 이게 다 의학적 자료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이중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그래서 죽고 나면 그 의식이 끼리끼리 서로 땡긴대요. 근데 의학자들이 천국, 지옥 얘기할 수는 있지. 천국, 지옥은 예수님께 들으세요. 예수님이 거짓이면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자격, 노력, 필요 없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 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피어나지 않는다. 내 안에 들어오라. 가장 좋은 죽음 준비는 종교를 내려놓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오늘 나눈 가이드, 이 말씀을 선포받고도 종교 생활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영혼이 저주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에고로 살고 있음을, 내가 거짓된 것을, 나에게 진정한 관계가 없는 것을, 내가 돈을 사랑하고 중산층 흉내에 중독이고 보이는 종교생활 뿐임을. 문제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짜 구원을 자꾸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자라지 않는데 그게 생명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복음에서 종교는 그 거짓이 완전히 폭로되었습니다. 돌이켜 천국으로 들어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천국에 들어오도록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